예, 시작해 봅시다. 이사야 강의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이게 설교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광고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크게 5개의 설교가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스텝이 꼬입니다. 예언서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얘기한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시면 그 느낌이랑 좀 달라져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지금 A라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B라는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이지, 운명적으로 네 앞길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봐, 맞았지?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 이렇게 정해놨고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사야서는 몇천 년 전에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한테 했던 예언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봐야 나랑 상관없는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일부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호기심이죠. 그건 왜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된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소화하면 뭐가 남아요? 이사야서에서 했던 예언 중에 이루어진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남겠죠. 그것만 남으면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계시록적 예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실제 66장 중에 남는 분량이 10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너무너무 이사야서 53장 그같이 읽으면 우리의 허물 입나며, 그런 건 너무 깊이 남아있는데, 복음서랑 연동되는 건 되게 깊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다 버려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 그걸 예언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는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는 설교다라고 끊어서 읽으셔서 5개의 설교가 나와 있고, 첫 번째 이것도 이제 파트 1, 파트 2가 있긴 한데, 이거는 2개의 설교로 쪼개지고 이건 3개의 설교로 쪼개지고 3개의 설교, 이건 2개의 설교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12개의 설교가 쓰여져 있는 거야. 이사야서는 12개의 설교가 쓰여지는 설교집이야 라고 읽으시면 이것만 아셔도 이해하시는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론이죠. 그러면 설교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교집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차 청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설교를 한 건가?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글과 특정 대상에게 쓰는 글은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글은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나에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돼요. 하지만 특정 대상한테 쓰는 글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전제돼서 알고 있는 내용은 스킵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으시는 방식이나 선지서를 읽으시는 방식이나 기본적으로는 같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시면 항상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대?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대?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래? 라는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도 지금 이사야가 어떤 대상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청자가 여러 번 바뀐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5개의 설교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5개의 설교를 나눈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청자예요. 듣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걸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사야서 읽으실 때는 설교문이다. 그러니까 설교다, 설교. 이사야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설교를 하시는 거야?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서론 설교, 6장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서론 설교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하신 설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지나오신, 사금을 다 하신 분들이니까 기억나시죠? 대충. 그러니까 이거는 후기 유다, 히스기야 전에 아시리아 제국이 막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쳐들어오고 하기 전에 아하스 정도의 언저리 시대, 그러니까 후기 유다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2가지 설명해 봅시다. 그럼 2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이사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 이 두 가지 입장의 충돌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청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청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이분들의 수준이 이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고, 이분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교회는 뭐 문제 없지 뭐 이 정도는 다 잘하고 계시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를 언급하긴 하지만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야가 바라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냐라고 하면 이사야가 되게 읽으시면 표현이 좀 거칠잖아요, 앞부분이. 되게 답답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 될 수 있는 애들인데, 정말 잘 될 수 있는 애들이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기회를 다 날리고 있어.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게 지금 이사야가 갖고 있는 답답함이에요. 니넨 진짜 잘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기회비용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어떤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왜? 오늘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매일의 선택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뷰예요. 입장.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죠. 하지만 이건 부정적인 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톤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톤이죠.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얘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애야. 너무 잘할 수 있는 애야. 너무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탁월한 애야. 얘는 그냥 한 6개월만 노력하면 정말 괜찮은 포션으로 갈 수 있는 친구야. 근데 1개월을 날려. 5개월은 빠듯할 텐데. 야, 이젠 시작을 좀 해봐. 근데 또 1개월을 날려. 야, 이제는 해야 돼. 근데 네가 그렇게 계속 날리면 넌 여기 가야 되는 애인데 넌 여길 갈 수 있어. 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기 가면 누구보다 후회할 건 네 자신인데. 이게 이제 이사야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주처럼 들으시면 띄엄띄엄 읽으셔서 그래요.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의 비유는 이래요. 이사야는 너는 지금 A라는 선택을 하잖아. 그럼 진짜 잘 되랴. 근데 왜 너는 이걸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얘기가 메인이고 그 끝에도 근데 일로 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긴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실 거야. 니네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끝은 아니야. 이렇게 하실 거야. 근데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되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근데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이치를 야, 왜 돌아가는 건데 도대체. 이러면 너무 좋잖아. 해도 뭐 회복하시지. 당연히. 근데 왜 이게 이제는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야고. 근데 유대인들의 이 보는 입장은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난 A를 선택했는데 A 다시 정도더라고. 근데 옆 동네에 D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살짝 지금 되게 실망스러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다 비슷하게
그 어릴 때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다 그냥 아 그래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5명이서 친했는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내 놈이 미친 듯이 잘 됐어. 그럼 어제까지는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 놈 미친 듯이 잘 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아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이집트 외에는 강대국이 없었어. 수천 년 동안 이집트 말고는 그만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약간 도토리 키재기로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블레셋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냐면 아시리아가 등장했어. 그러더니 얘네들이 이집트처럼 됐어. 세상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로니아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선이 방금 얘기하는 감정선이에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야 블레셋인 그거 아니야. 우리가 더 괜찮아. 블레셋이 가끔 니네 이겼잖아. 아 그건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딱 믿으면 우리가 이겨.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편했단 말이야. 세상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난 하나님 믿고 살아가. 뭐 이런 게 편했다고. 근데 갑자기 아시리아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건 헛짓거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본 정서가 뭐예요? 실망감의 정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정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뒤에 모델링이 있는 거죠. 아시리아를 좀 따라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게 기본 생각이 장착되는 거예요. 아 이걸 봤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겁나 잘 됐잖아. 세상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얘들은 진짜 세상을 지들이 다 가졌거든. 그렇잖아. 근데 얘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좀 실망이야. 그리고 이거 하우링이 좀 생기니? 조금 줄여볼까?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걸 좀 따라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정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도 해준 거 없는 하나님이 좀 나한테 미안해야지 라는 게 이 사람들 입장이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내가 무리한 걸 요구했니? 그냥 괜찮아. 그냥 할게. 괜찮아. 그 반대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제대로 된 선택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왜 반대의 선택을 해서 헛짓거리 하려고 그래? 이거는 요 양쪽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장부터 시작해 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뭐다? 네가 지금 A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모양인 애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려운 일에는 이쪽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쪽에 선택을 하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네라고 이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내려가는 방향성을 바꾸려고 안 해. 그게 니네 지금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오프닝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죠? 좋다. 된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했던 게 있잖아. 네가 그것을 잘 믿고 따라왔으면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니네들이 반대쪽 방향으로 갔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지. 문제가 생겼어. 매를 맞았어. 근데 너희들이 어때? 매를 맞았으면 세속적으로 사니까 문제가 있네라고 방향을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무소의 불처럼 가는 거야. 계속 이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표현이 너무 재밌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세로마드 흔적뿐이거든. 이 세로마드 흔적이 너무 마음이 아파 난.
그러니까는 여기 상하고 여기 터졌는데 여기 때리시는 거잖아. 새로 맞은 흔적. 그래서 막 더 맞을 데가 없이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들 입장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 제대로 해볼 생각을 안 해? 라는 이 서로 간의 오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니네들이 이 방향으로 가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반론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방향으로 갔습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걸 내가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말을 안 한다고.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다 했다고.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더 잘 됐어. 근데 내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라고? 그게 말이 돼? 이게 이 사람들 입장이잖아.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난 잘했다 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니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했어? 왔다 갔다만 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전 마당을 밟는 게 신앙생활이냐? 소를 잡아 불태우는 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다 신앙생활이야? 아니잖아. 신앙생활은 뭐의 변화야? 신앙생활은 중심의 변화잖아. 너희들한테 그게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심의 변화는 뭘 견인하게 돼 있어? 중심의 변화는 기준의 변화를 견인하게 돼 있다고. 중심이 변한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 중심이 변한다는 건 그 사람의 결정과 방향성이 변한다는 뜻이야. 근데 니네의 결정과 방향성을 봐봐.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신실하선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의 결정이 문제죠. 고관들은 도둑과 착하여 뇌물을 사랑하고, 그렇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면 과불에서 변론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행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이한 방향성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기, 불의, 욕심, 이거죠.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봐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시잖아요. 이게 열매로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돼. 내면이 바뀌면 이게 바뀌게 돼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니네를 계속 후드려 패는 한이 있어도 너희 안에 이런 혼잣문을 제할 거야. 너희를 정결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기싸움이죠. 나는 그 꼴은 못 봐. 여러분, 부모랑 애랑 기싸움할 때 있죠. 부모가 이걸 꺾어야겠다고 결심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진짜 꺾고 가야겠다. 얘가 거짓말하는 꼴은 내가 못 봐. 네가 안 꺾으면 난 끝까지 갈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이제 이한이 키우면서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또라이는 아빠라고 이한이 그랬거든요. 진짜 와, 진짜 미친놈 같아요 이한이. 그러는데 저 이제는 이렇게 개방하거든. 난 내가 원래 성격 얼마나 안 좋잖아요. 진짜 내가 진짜 원래 성격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가슴에 사자 한 마리 우리에 가둬놓고 사는 거지. 제가 딱 그래 오케이, 그럼 이성 놓으면 나도 오랜만에 편하지 하고 사자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봐도 미친놈이야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요? 이거는 꺾고 가야 되니까. 난 얘가 거짓말하는 꼴은 못 보겠어. 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난 정말 동의하잖아.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건 난 정말 그때 한번 내 그걸 강력한 의지를 보여. 난 니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진짜 잘해요. 제가 99번 져줘요. 99번 져줘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99번 져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건 진짜 꺾고 가야겠다라고 할 때 버티는 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찍기를 제할 거야. 새로 맞은 흔적 찍기를 제할 거야. 어디 안 맞았나 보자. 여기는 멀쩡하네. 여기 맞자. 이렇게 하시더라도 찌꺼기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죠.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죠.
회복의 메시지죠. 그런데 뭐가 좋다? 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 왜 그런 건데 도대체? 지금 네가 마음의 중심만 새롭게 먹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네 안에 그건 되게 못돼 먹은 기준이었구나. 그건 되게 잘못된 기준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된 기준, 이게 맞지? 라는 내적 변화가 생길 거야. 제대로 된 제사만 드려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저주의 메시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뿐이에요. 야, 니네 이렇게까지 해도 난 무조건 정결케 할 거니까 가 보든가. 근데 거기는 왜 가게 도대체? 그냥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중심을 돌아봐. 예배 드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중심이 지금 선한지, 네 중심이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네 욕심과 욕망만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복되려고 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모두에게 좋지 않니? 라는 게 1장이에요 66장 중에 1장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이제 빨리 갈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내일도 집에 못 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도 집에 못 가. 이게 기본 구조에서 길게 한 거예요. 기본 구조에서. 그리고 이제 2장 갑니다. 그럼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요? 2장에서는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오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2장에서 하고 있는 오해들은. 여러분 앞부분만 조금 촘촘하게 하고 뒤에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이렇게 됐어. 근데 나는 이 정도네. 뭐 A 다시 의미 없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네. 부러워.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의 코어란 말이에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대단하게 돼버렸네. 나는 근데 그냥 그저 그러잖아. 부럽다. 하나님 우리 저렇게 해주신다면서요.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돼요가 이 사람들 코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2장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니네 이렇게 되게 해준다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의 코어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 아시리아는 강한 군대로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죽이고 학대하고 빼앗은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부럽다는 거야 도대체. 그거 보면 나쁜 놈들 이런 생각만 들어야지 이게 뭐가 부럽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너희 가운데 해준다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해준다고 하는 건 모든 산줄 중에 가장 높은 산, 이거 해준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빼앗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와, 그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저렇게 돼야지. 우리가 북유럽 국가 보듯이 와, 좀 저런 게 진짜 좋지 않나?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세금이 50%야? 그 생각이 좀 복잡하시긴 하는데 그게 좋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처럼 힘센 거 말고 그래, 저게 맞지. 우리도 저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가서 침략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국이 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그렇게 다른 나라를 복속시킬 비전을 이스라엘한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사절단 파견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일단 우선이고 사람들의 중심이 변해야 되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평등해야 되고 폭력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를 뭐라고 해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슬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로 들어 서로를 치지 않으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는 건 뭐야? 얘네처럼 우리 칼이 제일 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과 칼의 세상이 아닌 창조, 농경의 세상, 윈윈,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네가 추구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니네가 언제부터 이걸 단어의 의미를 바꾸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잘 나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언제부터 의미가 그거였냐고.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건 뭐 이거죠. 내가 사회적으로는 아시리아만큼 잘 나가지 않아도 내가 뭐가 돼요? 롤모델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맞지. 저 사람이 선하지. 사람이 저래야 되지.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희 가운데 주신 비전이.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 해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이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이쪽을 배우고 있지? 라고 하는 게 이 장 중반부터 나온 얘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5절 뒤에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 동방족속처럼 뭐예요? 점치고. 왜요?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왜? 걔네들 돈 많잖아. 걔네들이 힘세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지. 여러분들 세상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그 세속적 성공이 여러분들 권위가 돼서 그래 그거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득되세요?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이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조가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의 지형은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은 은금과 보화와 마필이 가득하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야겠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겠어요? 어느 정도 얘기만 나와요.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디펜스나 치겠지. 죄가 왜 아니야? 큰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2장 후반부에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스의 아름다운 배들, 조각물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고 고만한 자는 낮이고 여호와는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20절에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야, 얘네들은 여러분 여기서 뭐 길게 안 가겠지만 이 사람들처럼 하면 내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에는 뭐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세요? 시류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성공은 현상이지, 이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의 현상이지 공식으로 인한 답이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있죠. 하나의 현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해요? 자기가 걸어온 루트가 공식이고 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서 더 돈 벌죠. 그래서 그거 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한테 내 돈까지 주는 거잖아. 사실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시류죠. 아시리아가 성공한 건 시류예요. 그 시류가 지나가면 아시리아는 다시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야. 세상의 트렌드를 롤모델로 삼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배우려고 막 살아가는 거, 그거 한 3년 하다가 요즘엔 이게 아니야? 저거 한 3년 하다가 요즘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2장. 네가 되려고 하는 건 이거다. 3장 가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반복해서 하니? 괜찮아? 지민이가 제가 하는 말을 반복할 때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하네. 약간 이런 표정이 있거든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은 시계보다 네 표정은 잘 볼게요. 지금 할 말을 반복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마워요.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뭔가 심취해서 하다가 지금 표정을 보고 반복되네. 3장.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한 번 더 제시해요. 이렇게 세상을 롤모델하는 이들의 기본 구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기본 구조가 하나는 내 역량, 또 하나는 롤모델. 요게 합쳐져 있어. 니네가. 우리가 인적 자산이 뛰어나. 우리 인적 자산으로 아시리아 같은 대국을 따라하면
우리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거야 라는 게 이 사람들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 프라이드가 딱 있었어요. 우리가 쟤들보다 못하는 게 뭔데? 우리가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런 구닥다리 방법 써서 그렇지. 우리가 트렌디한 방법을 쓰면 우리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3절이죠. 3장 1절에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제하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들과 등란 요훈자들을 그리하리라. 유다는 뭘 믿었어요? 자기 역량을 믿었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조직화되어 있고 우리는 지도력 있고 그렇죠? 이걸 개인으로 치환하는 뭐예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유능하고 그렇죠? 이런 내가 뭘 하겠다?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16절 이후에 교만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어기적거리면서 발로 쟁바 이렇게 막 되게 약간 뭐야 이런 이미지를 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화려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꼬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뭐예요? 이게 국가란 말이에요. 유다가 뭐라는 거야? 우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리아한테 이렇게 야 니네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줘봐 라고 해서 그걸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배우면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 필 꽂혔죠. 니네 계속 후드려 팰 거야. 난 니네들 무조건 정결하게 만들 거야. 해봐 어디 그냥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 상태라고 그랬죠. 니네 역량을 믿어? 오케이. 내가 너희들의 고관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들을 다 날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서로 확대하고 가까이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적 자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니네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거 약간 괜히 얘기하다 보니까 싸하다. 원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쯤 되면 우리가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야 되거든.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장관이다 뭐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다 하면 우리가 되게 마음에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병신들이 지도자라고 있는 이런 감정이 들면 그건 국가적으로 그거는 교만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되게. 그건 심판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똑똑한데 그렇게 될까? 그건 심판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뒤집어질 줄 알아? 원래는 너희들 중에 고관이 된다고 하면 와 당신은 고관이시군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관이 되길 희망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6절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될 거야. 원래 지도자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나라가 엉망진창이어서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은 겉옷만 있으면 조금만 재능이 있으면 조금만 그럴듯해 있으면 붙잡고 야 네가 지도자가 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안 한다 뭐 이럴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장로가 되는 건 되게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목사가 되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온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 아이가 목사님이 됐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야? 밥은 먹고 사나? 이번에 장로님으로 전 절대 안 합니다. 왜 내 돈 뜯어가려고 나 장로하는. 그럼 그거는요 그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인적 자산을 뺏어가시겠다는 거죠. 그걸 이 자랑거리로 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되게 매력적인 여자잖아. 매력적인 모습으로 아시아를 잘 꼬셔서 역량을 차지할 거야라고 하면 그래? 네 매력적인 모습을 싹 사라지게 할 거야. 내가 준 화려함을 가지고 다른 남자 꼬시는 데 쓰려고? 라는 톤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준 역량을 가지고 아시리아를 배운 데 쓰겠다고 난 그건 가져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내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 재능, 그 역량, 글쎄요. 이 사회는 역량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4장 갑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니네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 잘 안 될 거야. 얘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니네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잘 안 될 거야. 회복할 거야라고 하시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발전한 회복과 거의 이제 동등한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처벌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무가 정말 썩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그게 이제 다시 살죠. 그럼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심지어 밑둥만 남기고 잘라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둬봐야 뿌리까지 썩어 내려갈 거면 차라리 잘라내면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나무가 다시 자란다고. 큰 가지인데 여기가 썩어 들어가서 썩는 게 들어오면 이거 잘라내면 거기서 다시 자란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을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망하는 게 결론이 아니고 일종의 철거야.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절대 안 할 건데 그래 그럼 새로 짓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회복하신다. 회복을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회복의 과정이다. 근데 도대체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5장이 이제는 요 설교들의 결론 설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포도원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의 이미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게. 근데 들포도가 났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되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5장이죠. 그래서 5장의 표현에서는 뭐가 있어요? 화했을진저 표현이 나오죠.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는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거에 설득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의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는 정의관이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보수적이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그걸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던 문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부자 돼야지. 부자 됐네. 더 부자 돼야지. 더 부자 됐네. 더 부자 돼야지. 이렇게 점점 더 부자 되는 거 외에 관심 없는 사람. 반대편으로 가네. 나는 네가 세상의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길 바랐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더 부자 되는 거네.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네. 정결케 해줘야겠다. 그러기 전에 왜 돌아가 이렇게 하라고. 그건 다 아시겠죠? 이사야서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 다음에 뭐에 화했을전지 얘기해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들에게 연회,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 포도주를 갖추고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보지 않는도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건 뭐예요?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하나님 하시는 일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더 부자 되고 싶어. 가옥에 연하고 싶어.
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아침부터 재밌고 저녁까지 재밌다. 수군과 뷔페와 소고와 피료와 포도주, 독주와 포도주. 여러분, 옛날에는 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티 피플 아니고 술 안 마시니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화했을 진저. 근데 이건 진짜 이 시대에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재밌는 곳이죠. 그럼 오늘 재밌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천국에 위해서 오늘 재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금 난 천국에 있는데. 왜? 천국은 어떤 곳이니까? 재밌는 곳이니까. 여러분, 재미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재미를 빼앗는 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그걸 빼는 순간 무슨 건전지 뺀 사람처럼 우울해져. 그럼 재미가 없으면 뭔가 확, 도대체 재미가 뭔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재미는 옵션이지. 그러면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보람의 기쁨도 있고 가치 이런 게 되게 큰 거고, 임재의 기쁨 이런 게 큰 거지. 재미는 사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에게 화있을진저. 그건 잠언이죠, 그렇죠? 가옥에 가옥을 입고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침부터 독주와 포도주, 재밌게 사는 거, 부유함과 즐거움, 이게 선한 거야. 이렇게 사는 걸 잘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죠. 악을 선하다 하죠. 선을 악하다 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봐서 걷다가 뒀는데, 내가 너를 방치했냐? 내가 너를 내버려뒀냐? 내가 너를 안 돌봤어? 내가 너를 돌보고 돌봐서 거기다 뒀잖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극상품 포도가 되라고 내가 널 거기 뒀지. 근데 넌 거기서 들포도가 돼? 돈 더 많이 벌고 재밌게 살고 이런 거밖에 관심 없어? 그리고 그게 맞지 않아?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앉아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는 1장부터 5장까지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해주는 메시지, 마무리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세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 크게 나쁜 짓 했나? 여러분, 세상이 알려준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고, 요즘 사람들처럼 재밌게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그냥 태도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다가 힘든 마음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렇게 살다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도움받고, 죽은 다음에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사는 게 아니야. 삶이라고 하는 게 그보다 좀 더 입체적인 거고 가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삶이라는 건 의와 사랑을 구현해내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내게 필요한 만큼. 근데 내 큰 방향성이 저기로 가기 시작하면, 아시리아의 모델링이 나의 모델링이 되어서 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굉장히 크게 도전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갖고 계신 기대는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해서 집 2개 되는 게 내 가장 큰 관심사이고, 아침에 독주와 저녁에 포도주, 내가 더 재밌게 살아가는 게 내 그거여서, 여러분 이 구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큰 결정들을 하셔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래 돌아가지 말자. 어차피 여기다 돌아가지 말자. 직선 코스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